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만한 그런 나쁜 짓 행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병자들 만나면 병자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는 백성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좋은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못 견디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영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예수님에게 인기가 몰리고 예수님을 다 따르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은 벌써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총독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 잘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는 그런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복된 고난이 있어요. 복된 고난, 복을 가져오는 고난. 아멘. 고난 중에는 복된 고난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고난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바로 그러한 복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은 복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느냐?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창고 관리 책임자가 되신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충성된 분인지 몰라요. 병원이 굉장히 크니까 그 병원의 창고도 굉장히 커요. 그 창고 안에는 약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기계와 아주 값진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창고 열쇠를 이 집사님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정리도 하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짜고 자기들끼리 짜고 계속 약을 빼돌리고 물건들을 빼돌려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과외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땅 열쇠를 딱 잡고 난 다음에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과외 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을 이 사람들이 어느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 이게.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널 죽이겠다는 거야.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할 수 없이 사표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도둑질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패한 인간들이 합세해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남을 괴롭히는 인간 자체가 그 악한 인간이거든요. 마귀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도 복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으려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주일날에도 쉬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사표내라 나가라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보니까 요리사 그 강습을 받고 자격증을 얻으려고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주일날 시험을 친대. 주일날.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이 주일날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날 시험을 치는 바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요리사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인류중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상하게 주일날 구두시험을 치는 거예요. 합격한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학교를 포기하더라고요. 그 아들 그 좋은 학교 합격했는데도 포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성수주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또 예수를 믿어도 도덕질을 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받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군 부대에서 버스 운전 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들이 똑같은 양의 기름을 빼서 똑같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해 수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나오신 다음에 은혜를 받고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한 분만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왜 똑같은 기름을 줬는데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남느냐 이게. 똑같은 코스를 도는 버스인데.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버스를 변두리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수입으로 올렸던 만큼 항상 기름을 빼서 버렸대요. 우리 교회 온 다음에 그랬대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지날 때 절 안 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합니까?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다 할 때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하는 사람은 그런 고난 안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에게는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아멘. 상급이 있어요. 복된 고난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모두 다 잠시뿐이에요. 상 받아봤자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저 한때 그저 박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서 받는 그 상급,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갔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집에 딸 4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처녀인데 예언을 하는 은혜 많이 받은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가면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꼭 그냥 살려고만 빠덩빠덩 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 번째로는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어요. 아니 매를 맞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 모든 것은 복된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매 맞아도 좋고 순교하면 영광이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아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받으면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도 좋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기뻐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저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무릅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큰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8가지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 받을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8가지 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놓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하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병 고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지레사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모음을 살펴봤습니다. 상상수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실천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도 열심히 읽고 또한 기독교인도 열심히 읽는 책이올시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읽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읽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라,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실천에 관한 어떤 논리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한 목사로서 가르치고 또한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을 한다 할 때에는 행함과 실천이 아주 많이 강조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천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오직 믿음으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오늘 기독교 내에 교파, 교단이 무척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 교파와 교단이 많이 갈라져 있는 원인이 바로 믿음과 실천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만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오직 실천 하나만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이슬람교나 또는 불교와 같이 교파가 많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종교 중에 가장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까닭은 믿음이라는 것과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실천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파가 많이 갈린 거지요. 도대체 믿음과 이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야고보 나름대로 아주 확실한 결단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찾아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만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지요. 그리고선 17절에 보면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고 22절에 보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관해서 야고보서 전체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를 인정을 안 해요. 도대체 야고보서가 어쩌다가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버리고 말았느냐 해서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거니까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그 실천이라든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가톨릭 거기에서부터 마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야고보서는 거기서 다시 실천으로 행함으로 돌아가니까 야고보서를 그렇게 부정했던 거예요. 근데 글쎄 마틴 루터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야고보서를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했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본 것으로서는 여기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 야고보가 말한 구원은 소테리아가 아니라 소조입니다. 소테리아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헬라어에서 말을 하고 소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삶의 고난에서부터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소조에 해당됩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영생의 구원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구원받으려면은 너희가 말로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믿음을 말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그래야 병도 고침을 받고 인생의 고난도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말하는 관점이지요. 제가 살펴본 바로서는 야고보는 천국 가는 구원보다도 오히려 인생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쓰레기 복음이라고 말한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야고보는 말이죠, 결론 부분 5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병고침과 인생의 고난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을 해라 하는 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나가고 특별히 병으로부터 그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 그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야고보는 거기다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실천을 해야만 된다,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강조를 했을까?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생각, 사상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체계를 살펴보면은 그 민족마다 언어 체계가 달라요. 왜 그런 거니? 민족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체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믿음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권에서는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그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belief, 또 하나는 faith, 또 하나는 trust, 그 다음에 confidence, 그 다음에 credence. 이 3가지, 5가지. belief라는 건 뭘까? Even though absolute certainty may be absent. 확실한 게 없을지라도 implies mental acceptance of something as true.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belief이에요. 그래서 belief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faith라는 건 뭘까? faith라는 것은 말이죠, complete unquestioning acceptance of something even in the absence of proof, especially of something not supported by reasoning.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맞지를 않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웬거니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한 착각에들 빠져 있어.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들어맞지를 않더라도, 그리고 absence of proof예요. 증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완전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faith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기가 납득을 해야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건 faith가 아니에요. 납득을 해야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trust implies assurance often apparently intuitive in the reality of someone or something. In the reliability of someone or something. 이거는 말이죠, tru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이 trust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죠, 이거는 합리적으로 들어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confidence를 갖는다라 그래요. 그다음에 credence는 mental acceptance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뭐 확실한 근거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credence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결부된 종교적인 믿음은 belief라 그러든가 또는 faith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가 필요 없고 확실성이 없더라도 그것을 진리로서 진실로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지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저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반대로 읽습니다. 199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신학대학원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근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침례교에 속한 곳도 있고, 제가 갔던 곳은 침례교에 속한 곳이 아니라 미 장로교단, 그러니까 PCUSA에 속한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죠. 저희 스승이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밥 쿠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질문한 거니? 당신은 기도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밥 쿠트 교수가 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가 그래 병고침을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됐어요. 끝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제가 그 미국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수님 밥 쿠트 그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서 그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답을 해요. 뭐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병을 기도로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나는 병원에 가지 말고 앉아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자신이 없다 그래요. 내가 실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 다음에 숙소로 다시 옆에 숙소로 가서 한국 그 목사님 그분을 뵀어요. 막 여전히 흥분해서 막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을 해도 언짢게 생각 안 하겠냐고. 괜찮다고 무슨 질문 하라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뭐 암도 좋고 무슨 하여간 참 불치병이나 끔찍한 병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죽든 살든 기도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아니 그렇게 제너럴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에 목사님 자신이 큰 병이 들었다고 그랬을 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만 하겠습니까? 한참 가만히 있더니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이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병원에 가야죠. 그러시냐고. 아까 그 교수님이 그 답변을 한 것은 바로 목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한 것이요. 그분은 자기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로서 병 고침을 달라고 약이고 병원이고 다 끊어버리고 할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어느 분이 맞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군요. 야고보는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분, 어떤 분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큰 병에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죽게 되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믿음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본문회를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다 같지를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여 원하시면 쿠리 에안 텔레스 도나사이 메 카사리사이 원하시면 텔레스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도나사이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병고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